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934쪽에 있습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명예라고 정했어요.
명예.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기죠? 가죽을 남깁니다. 사람은 죽어서 뭐를 남기죠? 이름을 남깁니다. 이름이라는 게, 명예라는 게 히브리어로 이제 이름이에요. 이름, 셈이라는 것이 이름인데, 우리가 잠언은 이제 젊은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쓰여졌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젊은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쓰여졌다. 그래서 잠언 1장 4절 5절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동양에서는 삼국지를 읽어보라고 그러죠. 회사를 경영할 때에 삼국지를 읽어보라. 거기에 이제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삼국지에서 제일 유명한 지략가는 제갈공명입니다. 그가 28살에 우리로 말하면 이제 총리가 된 거죠. 28. 사마천은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마천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 30살 먹은 게 뭐를 알겠냐, 대사로 왔는데 무시한 거예요. 야, 30살 먹은 게 뭐를 알겠냐. 그런데 그 동탄이라는 그 사람이 뭐라냐면 제갈공명은 28살에 총리가 됐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데 성경에는 이제 잠언이 지혜서 중에 하나죠. 잠언이. 그래서 잠언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내 아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내 아들이라는 것은 젊은이들을 말하는데 젊은이들에게 이제 그 분별력,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별력을 이제 키워준다 이제 그랬습니다. 6절에 생명을 지키는 지혜로운 삶을 어렸을 때 가르치라고 명하고 있는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크게 지금 본문의 세 가지를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부와 가난에 대한 교훈인데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기서 아까 말한 그 명예라는 것이 이름입니다. 이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아침 묵상에요, 기도는 사투입니다, 목숨을 건 싸움입니다. 그리고 모세 이야기를 하더라고. 모세 이야기가 뭔가 했더니 하나님, 이 백성을 멸하시려면 그보다 먼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이게 목숨을 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건 기도를 하느냐, 그게 이제 그 말씀인데, 제가 39살에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왜 했는지도 모르고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배님들이 목사는 세 가지를 해야 돼. 목사는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40일 금식 기도를 한 번 하고, 하나는 교회를 개척해 봐야 되고, 또 하나는 교회를 건축해 봐야 돼. 또 어느 선배님은 농촌에서 목회를 한번 해봐야 돼, 이렇게 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농촌 목회를 안 해서 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는지도 모르고 했는데 오늘 아침 묵상에 기도는 사투입니다 했을 때
왜 40일 동안 기도를 하느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세가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말씀을 받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목숨을 건 기도, 40일 금식 기도는 안 하더라도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목숨을 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려왔더니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돌판을 집어던지고 다시 올라가서 또 40일 금식 기도하죠. 그래서 두 번, 이제 여러분 80이 넘은 노인이 40일 금식 기도를 두 번 하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건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젊은이들에게 명예를 택하라고 그랬을 때 그것은 이름이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도 남고 행위록책에도 남는데, 생명책에는 믿음으로 우리가 거기 기록되는 것이고 행위록책에는 상급이 달려 있어요. 상급.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천국에 갔는데 자기가 그 살아온 거를 쫙 읽어주더래. 그러면서 거기서 읽어주면서 상을 주는데 천사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더래.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가 뭐를 흠모하냐?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전도한 것을 흠모한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 받는 것을 흠모한대.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생명책이 기록돼서 구원은 받지만 행위록책에 기록된 것을 보고 상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이라는 게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문으로 은혜와 사랑을 택하라. 금이나 은보다. 여러분, 금이나 은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욕심보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것을 택하는데,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어떻게 해요? 매일 구제했죠. 금이나 은을 나눠준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칭찬했잖아요.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아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야 돼. 그래서 싸움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교인 중에. 그러면 제가 어디 가서 예수 사람께 다닌다는 말 하지 마. 사람들이요 창피해요. 막 욕심부리고 싸움하고 그러면 어디 가서 예수 사람께 다닌다는 말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 은이나 금을 주시는 게 아니고 아예 천국 열쇠를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넬료 보세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서 그가 이방인 최초로 성령을 받잖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좋으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데, 권자가 귀신을 쫓는 권세고 능자가 병을 고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권능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면 금도 나오고 은도 나와.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그 선배 목사님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목회하면서도 이제 돈 벌 생각을 해갖고 부동산, 전국
부동산 네트워크를 가지고. 그런데 이게 잘 되면 충신이고 못 되면 역적이라고. 이게 못 되니까는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는 그 선배 목사님이, 야, 목회자는 강대상에서 금 나오고 은 나온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기도에서 금 나오고 은 나오는 거예요. 명예, 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 삼국지에도 인물들이 있지만 성경에도 많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의 기도가 딱 남잖아. 그 백성을 구원하기, 그 백성이 뭐 착한 백성이고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돌 들어서 모세 쳐 죽이려고 때려 죽이려고 해.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어달라는 기도가 지금도 남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태어날 때는 뭐 뒤꿈치를 잡고 딴지 걸고 뭐 도둑놈이고 사기꾼이고 그렇게 태어났지만, 그가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기도했을 때에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로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도 무엇으로 남느냐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수요일 날인가? 기도대장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대장. 사모한다는 말이 기도대장이라는 뜻이야. 기도헌신. 사모한다는 말이. 교회마다 기도대장이 있고 전도대장이 있어요. 뭐 나쁜 이름으로 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좋은 이름으로 남는 것은 축복이고, 나쁜 이름으로 남는 건 저주인데 그 자녀들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2절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것은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거지,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 그래요? 너희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있었는데 가난한 자를 돌볼 때에 그 종살이 했던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할렐루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 때는 축제인데 반드시 가난한 사람을 초청하게 돼 있어.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게 돼 있어. 그리고 그들은 추수할 때도 다 거두지 않아요. 이삭을 남겨두게 돼 있어. 이삭 줍기를 해야 되잖아. 가난한 사람들은 이삭을 주워서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나그네는 이삭을 주워서 먹어야 되니까 남는 거야. 자, 어떤 분이 이제 그 예수님이 마지막 고난 주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잖아요. 근데 왜 때가 아닌데 왜 저주했을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은 그 때가 아닐 때 나는 무화과는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위한, 그들을 위한 것이에요. 가난한 자를 위한 열매가 있어요. 근데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한 열매를 맺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주를 한 거야. 이것은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한 것을 나누지 않았다. 그들을 돕지 않았다. 11조 얘기도 하셨죠? 하루살이 같은 11조는 하고 낙타 같은 11조는 삼키는데, 그 11조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와 레위인들을 돌보는데, 무화과 나무가 그렇다는 거야. 그 무화과 나무가 뭐예요? 상품 가치는 없지만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와 레위인들이 먹어야 되는 양식을 너희가 주지 않았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저주하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두 번째는 이제 물질에 대한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혜의 말씀을 듣도록 가르쳐야 된다 했을 때, 지혜가 뭐냐? 지혜가 뭘까요? 19절에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일러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뭐 굉장히 길지만은,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첫째는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물질보다는 명예, 이름.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전도서에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에는 결론이 뭐예요?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랬죠. 사람의 본분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성경 읽다가 가장 젊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요새. 자,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20대, 30대가 제일 자살률이 높고, 그 다음에 20대, 그 다음에 10대, 젊은 사람들이 자살률이 높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워. 그러면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살아야 되는 이유, 이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 뭐가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러면 그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해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기 위해서는, 사랑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 할렐루야.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 기뻐한다는 건 순종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은 왼수 같아도 그냥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야. 그렇죠? 왼수 같아도. 그런데 기뻐하는 건 순종할 때. 근데 그걸 두 번 말씀하셨죠. 변화산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변화산에서 변형이 됐다는 것은 형태가 바뀌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들리잖아.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죠?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를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기도하는 사람인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지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 어제 저희 집 사람이 전도 나갔다가 삿갓은 중이 목탁을 두드리기인데, 하도 이제 짜증이 나니까 그만하고 가라고 그랬나 보지. 돈을 안 주고. 근데 우리 사람이 전도 과자를 주면서 배고프면 이거라도 먹으세요 그러고 줬더니 뭐 말이 많대. 자기가 교회도 다니고 성경을 3번 읽고 뭐 어쩌고저쩌고. 자, 그러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준다 그랬잖아요. 그가요, 병에 걸렸는데 병을 고침받고 절에 갔다는 거지. 절에 가서 병을 고쳤는지 뭐 중이 되고 사찰도 있고 돈도 많은가 봐. 뭐 공부도 많이 해서 뭐 또 한양대 교수가 뭐 예수가 부처의 뭐 제자라고 그러고 뭐 그런 말도 듣고 뭐 그런데
우리 사람이 거기다 내가 대고 뭐라는지 하면, 육신은 고침받았을지 몰라도 영혼은 버림받았습니다. 병 고쳐서 그쪽으로 갔다고 하니까, 여러분, 병 고쳐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엘리야의 능력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모세의 지식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의 문제가 뭐냐면 십자가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녀서 어쩌다 장로 되고 목사 되고 권사 되고 직분은 받았는데 믿음이 없어요. 말하는 걸 보면 믿음이 없어. 욕심이 가득 찬 사람, 십자가가 없어. 예수가 없어. 세 번째는 패역한 자, 어리석은 자, 악한 자와 사귀지 않을 것을 가르쳐야 된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래서 노를 품는 자를 사귀지 말라.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래서 이 패역한 자의 길에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의 일은 멀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사람을 가려서 사귀다 이제인데, 여러분, 금목자흑,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가까이 하는 사람, 여러분이 누군지 알려면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나를 보면 돼요. 여러분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주위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욕심이 많은 사람.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 3명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주위에 있는가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름 샘 아까 말했는데, 이것은 브랜드라는 뜻이 있습니다. 표. 여러분의 이름에는 브랜드가 있어요. 이제 요즘으로 여러분, 브랜드 중에 가장 가치가 높은 브랜드는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라는 이름만 가지고도 세상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브랜드가 제일 비싼 건 삼성입니다. 그렇죠? 삼성. 여러분의 이름의 브랜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가장 비싸지만 공짜가 있는데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복음은 뭐예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전도축제 저 부산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차비만 해도 얼마야? 왔다 갔다 왕복하면 하루 걸리잖아. 그렇죠? 가서 20분 간증하고 오는데 차비도 안 줘. 공짜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이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금이나 은이나 이거보다는 은총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지혜를 선택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이 계산한다. 이름에 자기가 한 것을 쫙 불러준대잖아. 그래서 상 받을 거를 찾는데 상 받을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유명한 옛날에 부흥사들이 그랬죠. 개털모자. 에따 개털모자 하나 써라. 장로가. 받을 게 없어. 여러분은 개털모자라도 쓰면 다행이지. 개털모자를 쓴다는 것은 그래도 지옥은 안 가고 천국에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개털모자도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 개털모자 안 줍니다. 자, 경외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 조심해라. 사람을 조심해서 사귀어야 돼.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런 사람만 사귀봐. 그러면 맨날 같이 원망하고 불평. 그렇잖아. 저 사람이 욕하면 같이 욕하잖아. 뒷담화 하잖아. 그렇죠? 그 시간에 기도를 하는 그 사람이 하늘문이 열릴 텐데 맨날 다른 사람하고 같이 뒷담화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늘문이 닫혀.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며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제가 요새 기도 제목이 딱 하나 있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새벽 기도에 40명의 기도의 사람을 주세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남을 수 있는 40명의 새벽 기도의 사람을 주세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 전에 저희가 기도 많이 할 때 새벽 기도에 40명이 새벽 기도를 했어요. 기적의 주인공. 그래서 기적이 막 40일 동안 기도했을 때 기적이 막 일어나서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사순절에 40일 기도하고 기적의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봄 대신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봄 대신방 할 때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간증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에 브랜드 값이 있어요. 브랜드.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브랜드 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 저 사람은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 할렐루야. 여러분의 브랜드 값을 기도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재물을 얻는 것보다 명예, 이름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은과 금을 얻는 것보다 은총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며 그날에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과 교만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멀리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